할렐루야. 우리 선하신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 온 교우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라고 하는 이야기, 우리는 종종 설교나 책 또는 간증을 통해서 듣곤 합니다. 보통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것을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우리는 가장 먼저 부귀 영화를 떠올립니다. 부귀 영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 부자가 되고 출세를 하고 결혼을 잘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들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그 복도 여기에 포함하여 생각합니다. 아마도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난 복 싫어요라고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복까지 뺏어가려고 했는데 없으시니까 다행입니다. 어느 나라의 언어에서도 정말 복에 대한 참 표현이 많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복을 참 좋아하는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믿어서 조금이나마 잘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데 왜 복 받지 않았지?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삶이 더욱더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예수를 믿고 따라 사는 것이 힘들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세상의 편리한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이 더 옳은 것만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질문에 이르죠. 예수 믿으면 받는다라고 하는 그 복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저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라고 하는 이 문장, 이 이야기가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요, 굉장히 맞는 말이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틀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먼저 저는 감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히 이렇게 선포한 복 받는다의 그 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귀영화와는 사뭇 다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에서 나오는 그 진정한 복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자신 자체가 바로 복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라고 할 때 그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인생, 누구의 소유입니까? 누구의 소유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된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인생은 감히 복된 삶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기 복된 분들이 하나도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진정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진정한 복을 누린 한 사람을 말씀을 통해서 마주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원래 목동이었죠. 이 목동이었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골리앗을 무찌르는 일도 경험했고요, 이제는 목동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 다윗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렇죠,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무엇을 허락하셨더라고요?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평안. 다윗의 능력으로 허락된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친히 무찔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인 다윗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이들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은 평안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 평안을 누리기보다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기가 일쑤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주 불안과 두려움에 빠집니다.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는, 못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일이든 잘 해내고 싶지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두에게 사랑받는다든지 또 모든 일을 정말 잘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가능할 것 같아.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더 많은 사랑을 받을 것 같아. 일을 더 잘 해결할 것 같아 라고 하는 착각을 우리가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는 바로 완벽함입니다. 완벽함. 그래서 우리는요 어떠한 일을 하고 만족스러울 때 이러한 외침을 하곤 하죠. 완벽해, perfect. 이렇게 완벽을 추구하고 집착하는 것, 완벽주의라고 합니다. 완벽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완벽을 추구하고 완벽할 수 없는 인간이 완벽을 추구하느라 애쓰는 그런 몸부림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완벽주의입니다. 물론 이 완벽주의가요 어떤 일을 성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매개가 되기도 합니다. 어떠한 동기가 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로 인한, 이 완벽주의로 인한 행복은요 순간일 뿐입니다. 또다시 그 완벽함을 이룬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완벽주의자들은 늘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순간의 행복감을 위해서 평생을 두려움의 절벽 위에서 위태롭게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이 완벽주의자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목사님, 나중에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는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은 참 힘들 것 같아요. 네, 어떤 의미일까요? 네. 완벽이라고 하는 단어 뒤에 감춰진 저의 불안감과 두려움이 드러난 것 같아서 꽤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도 아직도 제 마음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같은 완벽주의자들을 향해서 추궁할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완벽함을 추구하고 갈망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뱀은요, 우리가 마치 선악과를 먹어야만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했고 인간은 그 속임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모든 인류는 완전함을 이루어야 되는 그 강박, 그리고 그것을 이루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에 빠진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너무나도 완전하신 분인데 그에 반해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보다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자괴감과 우울감에 시달려 버리는 것입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죄책감과 두려움에 둘러싸여가는 모습, 바로 우리 속에 있는 모습은 아닌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이미 용납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고 함께 담대하게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자신의 자격을 운운하며 주저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또는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 이 시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후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동 때문에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완벽한 존재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완벽한 사람입니다. 네. 인정을 잘 못하시겠더라도 다시 한 번 더, 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며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요,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상황과 형편과 조건을 뛰어넘는 평안이 허락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이 주는 그 잠시뿐인 평안이 아닌 진정한 평안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평안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평안해야지라고 해서 평안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삶에는 평안이라고 하는 축복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바로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완벽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더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공간, 여유, 공백이 없습니다. 이제는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심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축복으로 허락되었음을 바라보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렸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선지자 나단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다윗이 지금 어디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백향목 집에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백향목 집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 잘 몰라요. 백향목 집이라고 하면요, 강하고 튼튼하고 영구적인 집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궤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라고 해요. 일시적이고 조잡스러운 그 장막 가운데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평안이 너무너무 감사한 나머지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보다 더 좋은 집에 머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참 귀하죠?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더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어. 그 마음이 너무나도 귀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들은 나단 선지자도요, 다윗의 생각에 동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3절 말씀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심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보면 다윗과 나단이 얼마나 기특하실까요? 네. 하나님을 위해서 백향목 집보다 더 좋은 집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참 기분 좋으실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담고 싶은 우리의 마음도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최고의 것, 최선의 것으로 주님께 드리고 싶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든지 되갚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도 하고요, 헌신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한 찬양도 드리고 예물도 드립니다. 그 마음과 몸짓, 정말 다윗만큼 너무나도 귀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은요, 받는 사람의 마음이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멋진 선물이 준비되었더라고 하더라도 받는 사람의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이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더라고 하더라도 선물을 받는 사람이 그것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 선물의 가치는 퇴색될 수밖에 없어요. 다윗과 나단은요, 먼저 주님께 드리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나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집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집이 필요 없다라고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장막과 성막 사이를 다니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집에 머무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 사이에 머무셔서 친히 백성의 목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안타깝게도 다윗과 나단은요, 그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되기를 원하는 그 거룩한 마음을 가졌지만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거룩한 마음은
하나님의 자유로움을 거스르는 불경한 생각과 의도밖에 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속에도 다윗과 비슷한 모습들, 다윗과 비슷한 생각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무언가를 할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간혹 단지 자신의 시선과 기준으로 또한 열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른 채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감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엎드려 찬양과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문 밖을 나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는요, 교회 안에만 가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교회 안에만 가두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 온 구석구석에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만 하나님을 이 교회 안에만 가두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지만 문 밖을 나가선 우리의 속마음,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사실상 자신을 위한 모습, 여기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저희 시몬이 말고요, 사도행전에 시몬이가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시몬이는요, 마술사라고 성경은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의 마술사 시몬은 마술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몬을 굉장히 추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시몬이 빌립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빌립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베푸는 모습을 보자 시몬은 빌립에게 이제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을 확인하고자 이제 사마리아 성에 들렸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수를 베풀자, 안수 기도를 하자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모습을 시몬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시몬은요, 베드로에게 돈을 주고 성령의 능력을 사려고 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은과 내가 함께,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 거야. 시몬의 이야기, 낯설지만 않은 것 같아요. 시몬의 이 이야기가 우리 속에 있는 그 욕망의 실체가 드러나는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시몬은 비록 마술사였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이 어떤 신보다 더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은 거기까지였어요. 자신을 죽이기보다는 하나님을 단순히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도구만으로 여기고 믿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으면 복받아요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표면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 아까 이야기한 다윗의 모습과도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합니다.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는 모습들, 자기 유익만 추구하는 모습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자신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마음이 사라지고 없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감추어집니다. 감추려고 하면 어떤 것들을 사용할까요? 오히려 신앙의 언어들을 사용해요. 오랫동안 우리 가운데 익숙해온 그 화려한 신앙의 언어들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덧 이 신앙의 언어들에 중독되어진 채 살아갑니다. 가장 거룩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삶이 지독히도 세속적이고 신령의 탈을 쓰고 사는 이들이 자신의 욕망의 노예가 사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만연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주인됨은 더욱더 강화되고요, 자신의 그 욕망은 점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숨어져만 갑니다. 여전히 뚜렷이 살아있으면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은 채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능력, 부귀영화, 자연스럽게 쫓게 됩니다. 마치 앞서 이야기한 시몬의 모습과 비슷하게 말입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던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요, 이 비종교적인 언어로 기독교의 진리를 표현할 수 있는지를 탐구했습니다. 그래서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요, 아주 유명한 명제를 내놓았습니다. 온의 꽃, for 꽃. 무슨 말입니까? 신 없이 신 앞에. 여기에 신 없다라고 하는 말은요, 신이 없거나 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신이라고 하는 기표에서 벗어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그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름, 인간이 만든 그 하나님에 대한 표현에서 벗어날 때 사람은 벌거벗은 채로 실제이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거룩한 언어들, 은혜 가득한 언어들을 동원하지 않아도 마치 하나님 앞에 선 듯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있는 자신의 의와 자신의 만족, 자신의 욕망 바라보기 원합니다. 화려한 신앙의 언어들로 감추어진 채 버젓이 살아있는 그 나의 만족의 신앙생활들을 이제는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솔직한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숨은 의도까지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러한 말씀을 건네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의 씨, 그 씨,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그 씨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판단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에서 벗어나 이제는
진정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닮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보다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존재 그 자체입니다. 풍삼기 통해서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doing이 아니라 무엇이다? 무엇이더라고요? being. 네, 훌륭합니다. 따끈따끈한 우리 3기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네요. 다시요. doing이 아니라 뭐라고요? being이라고요. being. 네, 발음 잘하세요. being. 존재가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겠지?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모습들, 내가 주인된 모습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된 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서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집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담겨진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꾼 존재, 예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봅시다. 여러분의 일상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 삶이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내 기준으로, 내 시선으로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존재가 우선입니다. 성령의 인도, 성령의 가르침, 오직 예수님을 향한 발걸음뿐이에요. 어떠한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고 그 길은 결국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허락된 가장 큰 축복,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임을 기억하고 이제는 감추어진 그 욕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호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교회 공동체와 함께 걷는 복된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